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시고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동물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한 바가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자동차가 운송수단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만들 때에 그것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영생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나무를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영생나무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한 것을 인간이 선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선하다, 심히 좋다라고 말했지만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좋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따서 가렸던 것이죠. 이렇게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악한 행실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죽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새 백성들을 세워나가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며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도 주셨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면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백성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벌하고 책망하고자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벌하고 멸망시키려고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여자를 돌을 들어서 죽이러 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땅바닥에 쓰신 것 아닙니까? 앉아서 그들의 죄를 쓰시면서 이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들 보기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어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빛 가운데 나와서 그 죄를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돌을 집어든 사람들은 빛을 비추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는 곳에 다시 자신은 괜찮다 여기면서 돌을 던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너희 그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너의 죄를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아.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용서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용서받은 자이지 않니? 내가 너를 비판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지 않니? 그러니 너도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너무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착한 행실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악한 행실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나 마음의 진심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 욕하거나 조금 행실에 모난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며 하는 것이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로 인한 기인한 것인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살고 싶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날카로운 창을 찌르는 자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올가매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창을 들어 찌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지킵니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서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행위로는 의로움이 가득해 보이지만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죄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판단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정죄하며 돌을 드는 그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내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을까요? 죄가 누군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 질문하죠. 네가 누군데 율법을 지키는 내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니?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모세의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가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알려주신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 비춰주신 것 아닙니까? 눈에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이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생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내가 다 밝히 비추는 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안다라고 하시죠. 언제입니까? 인자가 들리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왕으로 높임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백부장이 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5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 그 목적을 알며 살아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자리임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알았기에 그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며 산 것 아닙니까? 그때 기쁨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직장을 갖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것,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며 살아가니?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되는 걸 네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것만을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살아가냐, 이거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의 평안,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티켓, 그것을 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큰 일을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 목적, 십자가를 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네가 큰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으면서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장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용납할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의 빛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